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교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크게 5가지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 외침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루 크리스투스입니다. 솔루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외치었고요. 그러고 나서 진정으로 오직 성경에 푹 빠져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드디어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 번째로 외칩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시아. 이것은 바로 하나의 큰 물줄기와 같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와도 같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고 그 성경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음 글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중세 교회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수백 년 된 예식에 속박이 되어 있었다. 루터가 전하는 성경에 기초한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을 변화시켰다. 그 당시 중세 교회는 형식과 율법주의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수백 년 된 예식과 전통에 속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베드로 성당에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다가 갑자기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가 최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이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그 고행 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로 백성들의 신앙을 억압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를 루터가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더욱 강조하다 보니 경직되고 또 무서운 분위기에서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경을 잘 읽지 않게 되면 점점 신앙이 균형을 잃어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첫째로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반대로 우상숭배, 즉 자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제 복음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으로 채우려 하냐면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성경을 덮어두고 살아가니까 성경 대신에 교회의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혹은 또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나중에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살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심지어 기도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채우기 시작하여서 어느 순간 그 존재를 향해서 기도도 하고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매우 위험한 우상 숭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도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우 위험한 신앙이고, 이것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경배를 하고 다른 존재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이 모든 현상은 다 복음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채워져 있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열지 않으면, 즉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내 행위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 행위가 우상이 되어서 어떤 형식에 얽매여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 없고 단지 내 행위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재미가 없어지고, 또한 내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아주 살벌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뻐 보이는데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내가 기준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못하게 만들고 누가 와도 새신자가 와도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와도 오히려 쫓아내기 바쁩니다. 내가 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신앙의 뭔가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또한 정죄하거나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정통에 얽매이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정을 강화시켜서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만들고 또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게 만듭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복장이든 음식이든 음악이든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이 통제를 합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 교회는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일단 성경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읽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성령 없이 읽으면 그것 또한 위험하죠. 역시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고 성경이 내 욕심을 또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의 기별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발견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아멘. 마틴 루터가 특별히 로마서를 읽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하죠.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떤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는 조금도 0.001%도 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루터는 오직 예수를 외쳤다가 오직 은혜로 넘어갔고 오직 은혜를 외쳤다가 드디어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셔야만 만족이 생기고 행복이 생깁니다. 개혁과 부흥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나눠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인들이 오늘날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오늘날 교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복음을 그 마음에 채우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시 다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 루터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목사로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도전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불변의 진리, 이 능력의 복음을 외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분한데 왜 내가 그동안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았는지, 또한 지금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다른 고민을 했을까라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복음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행위를 채우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내 우상으로 채우면 안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성령의 불로 불태우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예수님만 생각이 되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터를 통해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우리가 외쳐야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때때로 병들고 무기력하고 타락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내 행위를 채우려고 했고, 또 예수님으로 착각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 마음에 채웠기 때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현재 우리 교회가 정화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청에서 다녀갔고요. 이것이 검사가 잘 나와야 준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한 이 검사가 잘 통과되어야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화조 검사의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승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승현 성도입니다.